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구구구구. 타조는 어떻게 울죠? 타조는 우는 거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합니다. 뭐 꽥꽥 온다 그러나 하여튼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울음소리. 자, 그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래서 애통함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나훔서는 우리가 요나서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구약 소선지서 중에서 요나서는 니느웨의 멸망, 그래서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유보하시고 놔두십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약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약발이 몇 년 동안 갔을까요? 150년 후에 바로 이 나훔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그 니느웨 사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이요? 150년 동안 멸망을 유보시켰는데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또 지나면 뭐가 올라와요? 죄가 쑥 올라와요. 죄가 쑥 올라와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 그래서 멸망하는데 그 멸망의 그 슬픔, 그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도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에 피하면은요, 가만 놔뒀습니까?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아주 초전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의 부인들이죠. 왕의 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겨가지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녀들도 다 뒤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악한 인간들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애통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인을 남겨둔 것은 선인들을 위함입니다. 선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타락하지 않을까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도시가 이제 복음화돼 가지고 기독교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연천군이 기독교 성시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요, 선하게 됩니까?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부부싸움 안 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항상 선한 일만 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성시화가 되고 오히려 기독교 나라가 됐을 때요.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대표적인 게 어디죠? 로마 아닙니까? 로마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총독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에 그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잔혹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놓고요. 사자들이나 짐승들을 며칠 동안 굶겨서요.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짐승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어디부터 잡아먹는다고요? 네, 여러분 뭐 좋아하죠? 순대, 곱창, 네? 그런 거 좋아하죠. 사자는 이런 것들이 그걸 먹는데요. 그걸 먹으면서 지궁지궁 씹는데요. 지궁지궁. 맹수들이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념하는데요. 어떤 소문을 내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기들을 잡아먹는다 하면서 거짓 소문을 내고 선동하여서요. 기독교인들을 악마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그 로마 사람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마치 스포츠 구경을 하듯이 그렇게 잔혹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약하면은 누가 강해야 되죠? 먹고 살려면 여자가 강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맨날 노름이나 하고 술만 잔뜩 먹고 오고 집에 와서 막 술 먹고 가족들 막 행패 부리고 겨울 되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도박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뭐 나가서 보따리 장사하고 가족들 돌보고. 북한이 지금 그런데요. 북한이 당해서 먹을 식량을 안 주니까요. 그 여자들이 나가서 보따리 장사해서 먹여서 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남자 때문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자들이 먹여서 살리고 있대요. 항상 위기 때마다 남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여성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요. 그럼 기독교인 남자들이요, 다 제대로 힘 못 쓰고 그렇게 했을 때 여자들이 어떻게 되죠?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하게 되냐면요, 이 식욕, 식탐. 여러분, 이 식탐도 죄악이에요, 죄악. 십계명에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요, 이 식탐, 먹는 욕심 때문에 먹는 그 위나 장의 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꽥 하고 토해요. 그리고 또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먹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병이 얼마나 유행을 하냐면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에이즈에 걸리면은 그 약이요, 치료약이요, 그냥 1년에 한 2천만 원 되나?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걸 다 뭐로 한다고요? 세금을 통해서 치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요, 그 에이즈 환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이 그 병에 걸리는 그 방식이요,
동성애자들, 특히 남성들의 학문 선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 인권 침해다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성애와 에이즈 그 질병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통계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성병이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병에 걸리고 다 뭐 더러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정절을 지키고 깨끗한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요. 여자가 믿음이 좋으면요. 그 가족이 변해요. 자녀들이 변하고요. 집안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가요.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 바티칸,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하는 이 바티칸이 로마에 있어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로마가 세워졌지만 결국은 중세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신부들이요. 부인을 안 뒀을까요? 엄청난 첩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동네에 가면은요. 그 신부를 닮은 자녀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나라가 되었다, 기독교 도시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도시가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이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그들이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옷을 찢고 제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멸망과 심판이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50년 정도 흘렀을 때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방법은요, 악인을요,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킬까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요, 결국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사회, 그가 속한 나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운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망과는 상관없는 자다라고 교만에 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자기는 안전합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 다 물러서 심판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침묵하게 된다면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심판의 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722년.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유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대부분 악한 왕조, 악한 왕들이 다스렸었고요. 그나마 좀 낫던 남유다도요, 결국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도 있었고 결국은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남유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인데요,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자신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입니다. 두 아들을 죽이고요, 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 눈을 뽑아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감옥에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방인의 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유다,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혔던,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그 유다 족속들이요, 그 마지막 왕이 자신의 두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자신의 그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여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들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자랑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만에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목이 뻣뻣한 족속들입니까?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5,000년 역사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독한 가난, 지독한 우상 숭배, 지독한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민족, 한많은 민족 아닙니까? 남자들이 어벙벙하고 멍청하니까요, 여자들은 다 종으로 팔려가고 다 맨날 상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왕을 뽑혀도요, 저 중국에서 오케이 허락을 해줘야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우리의 딸들을요 갖다가 바쳤어요, 중국에. 우리나라는 정말 주변에 못된 나라들, 깡패 같은 나라들, 그런 폭군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어서요. 우리나라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14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악한 풍습을 버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나라다라고 외치는 동안 우리도 시드기야 왕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우리 가족은 아니겠지,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갔듯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끌려가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여러분, 가장 나라가 망하기 위해서 무엇이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멸망하고요,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먼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소금의 맛을 잃을 때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라는 나라 어떻게 세워졌나요?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자기의 삼촌은 목사님이었고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신앙을 했던 그런 믿음의 권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그 공산주의, 레닌주의에 빠져서요, 처음엔 기독교인들을 다 이용했습니다. 북조선 기독교 연맹 이런 식으로 해서요, 먼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다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을 차지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를 없애고요, 목회자들, 장로, 집사 다 싸그리 없앴어요. 북한에서 저 아오지 탄강이나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다 기독교인 후예들이에요. 믿음의 후예들이요, 지금은 다 저 북한에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정치범 수용소나 그런 데로 다 쫓겨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한 5천만의 국민이 있고 5만여 교회가 있고 7만 명의 목회자가 있고 8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하였지만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은 이제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었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비진리에 사로잡힌 그러한 목회자들이 줄을 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연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전라도가, 왜 호남이, 왜 그렇게 극좌로 빠졌을까? 140년 전 1885년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요, 경상도,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는요, 영남 지역에서는 불교가 꽉 잡고 있었어요. 꽉 잡고 있었어요. 김천의 직지사, 부산의 해인사, 대구의 또 팔공산의 무슨 또 절들. 그러니까 절들이 많아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이 영남 지역은. 그러니까 주로 어디를 전했어요? 항구가 있는 목포, 군산, 이러한 이 전라도 쪽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그 영도 지방에 가면은 그 정말 순교자,
그런 문 전도사님 통하여서 그 영도인가요? 그 섬 지역은 복음화율이 한 90%예요. 90%. 증도죠, 증도. 네, 증도. 복음화율이 90%. 그렇게 기독교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선거만 하면은 어떻게 90%가 나오죠? 그 독재국가 아닌가요? 선거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선거 때만 되면은 기독교인이다, 뭐 직분자 그런 거 다 완장 내려놓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한쪽으로 다 쏠려갈 수가 있죠? 아마 이제 역사적으로 더 우리나라 정말 그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극좌 사상에 빠지고 좌편향 사상에 빠질 수가 있는가?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사상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복음화율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을 섬기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러한 공산주의 좌파 사상에 빠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익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좌파 사상에 빠졌고 교회를 완전히 학생운동하는 번거지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1980년 그 광주 사태 때 그 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이 하나의 큰 트라우마 사건이 되어서요, 무조건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고 뭐고 교회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먼저더라고요, 보면은. 40, 50 세대들, 지금 40대 50 세대들, 정교주의에서 교육받고 민노총의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다 의식 자체가 좌편향으로 다 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옆에 제껴두고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세속적인 그러한 사상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이데올로기와 세상 사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떤가요? 결국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5만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 남긴다와 같이 시드기야 왕같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심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 같이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 깨닫고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이 기성세대들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루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훅 날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이고요.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 남유다 시드기야와 같이 될 수가 있고 이 니느웨의 이 왕후와 같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진리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